오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되어진 말씀 앞에서 또 한 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 축복의 진한 강도를 더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트를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내가 하트를 만들어 봤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참 예배당에 모일 때 웃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웃고 예배 전 찬양 준비하면서도 실력 테스트 하면서도 웃고 하면서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이 이래야 되죠. 기뻐야 되죠. 예배에 올 때마다 기뻐야 되지. 예배 올 때마다 지옥 가는 느낌이 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30살. 나이 많이 드셨죠? 작년에는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영향을 주자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 현수막 있죠. 그래서 30살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값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숙은 영적인 질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어떤 것을 높은 제품을 만들던가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30살이라는 이 나이에 버금가도록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질, 우리 개인의 영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나님 보실 때에 또한 세상이 볼 때에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칭송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적인 질을 잘 높여서 우리 안에 있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기 때문에 항상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죠. 성장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더 못 써져가죠. 그러나 생명을 가진 것들은 자라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자람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꿈있는 교회가 영적인 질을 높여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결실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18절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대부분 그럴까요?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왔습니다. 내 개인이 잘 세워지면, 구석에 맞게 잘 세워지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산돌의 생명,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이 신령한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각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러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뿌리고 내리고 있고 또 어디에서 성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 결국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녕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먹어가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성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또 활기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한 단계를 더욱더 높은 것으로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이 위치가 내 자리야 라고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차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콩나물 시루 보셨습니까? 그냥 물을 부으면 물이 싹 빠지는 것 같지만 그 물을 먹으면 콩이 점차 자라서 콩나물이 되죠. 그것처럼 이런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생명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또한 영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뭐예요? 시작.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모든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회개는 우리 성도들의 성장의 첫째 관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또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말씀을 보아도 기도를 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무엇이 동반됩니까? 회개가 동반되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이후에 먼저 회개를 합니다. 회개 속에 우리가 성결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상태에서 간구함으로 도구함으로 나갈 때에 그 기도가 진실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되겠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매일매일 이 죄와 버타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분명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유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그 잘못이 부모의 마음에 감정을 탁 터치하면 아주 큰 후환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반듯한 심판을 당장 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만 하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징계와 질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하신 은혜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첫째 통과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죄악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성도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독과 기망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에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일순간에 이 모든 것을 버리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죄의 습관들이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죄와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쁜 습관과 이 나쁜 생활 방식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되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나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투자할지라도 성적은 항상 제자리걸음 오르질 않아요.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고 그 방법대로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아야 맞지? 저는 수아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어제도 안아주면서 수아가 공부에 대한 재미있을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아줬거든요. 전에는 공포자였거든요. 공포자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포기한 사람 공포자. 그런데 지금 공부 포기 못한대요. 와, 이런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많이 변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애착이 강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쭉 퍼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맞아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말하죠. 결국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항체가 형성되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도 내 안에 그 악한 나쁜 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은 결국 어떤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죄악된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영적 수고름들이 삶의 자리에서 처절할 정도로 나타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말씀하면서 단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세례교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형식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결심,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세상에 두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그냥 예배의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찬양을 해도 그냥 짚어 착 채워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 바라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표를 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껏 목청껏 목젖이 보이도록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의 결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글작품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이죠. 버리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라. 온전치 못한 것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독이 뭐예요? 악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악독이라고 말하죠. 악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돌보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만, 사람을 꼬시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 외식, 마스크를 쓰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것도 가리면 적당히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겠지라는 그런 것. 그리고 비방하는 말, 비방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서 중상묘락을 말하는 거죠. 저도 문제지만 우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 비방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나쁜 습성이 뭐냐면 두 사람 이상 딱 모이면 그때부터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막 풀죠. 좋은 말을 하면 아주 선한 말이 되겠지만 꼭 모이면 선한 말보다는 좋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비방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영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시작.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결국 어떤 의무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떠한 방도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영적인 부분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 질적으로 더 단단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장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고 또한 충만히 부으시는 그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난하기가 신령한 짓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땅의 음식물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양식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불순물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가장 청결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으로서 생명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읽습니까? 올해 달력을 보면 날짜 밑에 성경 장수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게 뭔지 궁금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대로만 쭉 읽으시면 1년에 성경 1독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는데
있던가요? 혹시 못 보신 분? 아직 못 보셨구나. 예, 보면 날짜 밑에 칸 밑에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몇 장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따라와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뭐예요? 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 훈련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또 배웁니다. 배웠을지라도 또 배우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성장, 성숙, 질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예, 베드로가 강조하는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결국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속성이죠.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중간이 끊어져 버리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자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성. 그냥 여러분 주변에도 반짝 신앙생활 하다가 사라지는 분들 많죠. 그런 거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팍 크기를 원해요. 괄몽할 만한 성장이 눈에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죠.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뻥튀기처럼 팍 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세워져 갈 때에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깨어서 근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도의 차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항상 맞이하고 준비할 자세인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며 대충 기다려서 살 것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예비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깨어있는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이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어제도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잠을 많이 안 자신 분들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 주의 영광을 볼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무실 때 주무셔야죠. 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이 가르침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라. 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만큼은 예배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삶의 자리도 비남을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잘 자라서 구원받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 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